미가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미가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의하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도 호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남유다의 온 성읍을 다니면서 그 성읍의 이름들을 풍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땅을 얻고 빼앗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 노예로 삼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재판관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의 악을 지정하고 바르게 그들 여기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악한 일들은 더 많이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이 바르게 서서 그들의 재판장들과 권세자들, 이들의 악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을 명령하였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선지자들도 오히려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나라가 어렵게도 힘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진 말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와 심판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 세 그룹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에 대한 죄악을 선포하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힘을 준 것은 악한 자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약탈하는 자를 방조하거나 이들을 합법화시켜주는 이 일에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 부의 수준이 오늘날 세계 열지 안에 들어간다, 총생산이 이렇게 된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같지 않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력에 관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찾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고 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들이 신뢰도가 25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간구하고, 담임 목사인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복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약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백성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의 돌판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특히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종의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이웃 보시면 누구를 제일 많이 책망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누구를 먼저 책망하겠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제일 많이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귀한 이와 같은 일들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언제나 살펴보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맡겨주신 그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 자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지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데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진짜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 다 돌아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 우두머리들이라는 것은 바로 로쉬라고 얘기하는 로쉬는 머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이 신체의 머리인 로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에서 장이 되고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로쉬예요.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두머리는 많이 있어요. 한 나라의 우두머리는 왕이 되는 것처럼 각 행정관 우두머리들은 그 장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업의 우두머리들은 업장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의 우두머리는 가장들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오늘도 고대 사회는 행정 일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과 이런 일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일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들은 항상 그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재판하는 사람, 판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밤낮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 계속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우두머리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저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판단했는데 이제 각 그룹별로 우두머리. 자, 여기 우두머리 누구나 10부장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10부장도 우두머리, 50부장도 우두머리, 100부장도 우두머리, 1000부장도 우두머리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이 일들을 재판하는 이 일들 그들이 스스로 해라. 어떻게? 공의롭게 재판해라. 정의롭게 재판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하나 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렇게 통치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카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단체의 수장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두머리보다는 이게 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보면 여러 행정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장들, 나라의 왕이라는 수장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업장처럼 이렇게 큰 지역의 그런 족장들,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수장들이다. 사실은 수장이나 우두머리나 똑같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재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운 일은 이제는 정직한 것, 정직하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고든 것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행위들, 바른 행위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의를 미워하는 자가 되고 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을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각 성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 재판장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공의로 재판하라.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에 따라서 무엇을 세우라? 재판장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라. 이것은 롯이 우두머리도 세우고 통치자들도 세워서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것은 바르게 재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지금 모압의 동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전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것을 특별히 각 성읍마다 또 이 말씀을 왕의 곁에 두고 늘 바르게 재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이 3구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미워하고 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얘기가 되는데 판단할 때 항상 옳은 것을 옳다 판단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이 공정한 재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실천한 이 일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구별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의를 구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러냐.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로슈들이 가장들이 되잖아요. 가장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 누구 편 들어줘요? 잘하는 사람 편 들어줘요? 하는 사람 편에 들어줘요? 둘 다 혼난다. 근데 사실은 둘 다 혼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바르게 판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대개교는 어떻게 판단해요? 약한 사람들을 편에 들어줄 수 있고 작은 애들 편 들어서 어른들 나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의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그 일들 그걸 누구에게 맡겨줬느냐? 롯시에게 맡겨주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다. 여기 미워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타협을 하는 얘기가 되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하는 것을 바로 타협을 하는 얘기가 돼요. 생각도 하지 않은 것.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토가 날 정도로 정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우두머리들이 그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뺏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 집을 자기들이 취하고 밭을 취할 수 있을까? 재판을 잘못해 주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더 그들의 힘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시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두머리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든 것을 바르지 않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자기 이익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한다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말한다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굽게 판단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로 너희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밥을 먹는 이 일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장로 유전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장로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얘기가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말씀을 말로 선포하게 되면 그부터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부모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르바이는 그 장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왜곡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왜곡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들을 구부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투는 가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늘 말하는 사람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말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고 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편 뜻을 받들지 모든 사람들의 뜻을 받지 않는 이게 바로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키고 백성의 뜻도 왜곡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함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일까요? 여기는 우두머리들일까요? 누가 지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로 이렇게 물들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두머리들이 자기가 있는 시온 어디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피로 물들이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다. 너희들이 다 빼앗아가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성들이 세워지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토목공사를 크게 했던 사람 누구죠?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성읍도 짓고 많은 건물을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어떤 왕이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들은 존경스러운 면들이 많아요. 아니면 존경스러운 것보다는 처음으로 잘못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어떤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솔로몬 성전도 짓고 또 많은 건물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1절에 있는 말씀.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많은 건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누가 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원한 거예요?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면 큰 일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생각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속을 파고들어서 그 마음속 밑바닥에 보면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 욕심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기 솔로몬의 마음속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건물 중에서 지금 스페인은 바르셀로나에 거기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런 성당 지었다는 얘기죠. 175m 높은 성전이 그리 건축이 됐어요. 82년 1882년부터 이게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 2026년도 이거 얼마나 오래졌어요. 여러분들 그 성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나요. 그것을 이렇게 설계했던 가우디가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의 가우디 생각이 나요. 위대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이야, 저 위대한 성전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귀중한 일이고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일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솔로몬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한 솔로몬은 전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본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은 항상 좋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을 책망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게 솔로몬이 책망하신 말씀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노예와 같은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15만 동원을 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 7만 명, 돌을 뜨는 사람들 8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자가 되어서 3,600명이라는 감독자를 세워서 15만 3,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서 건축한 것이
성전이고 건축한 것이 왕궁이에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필요했을까요? 솔로몬의 후궁과 비빈들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이죠? 1000명. 집 져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집 져주면 누가?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적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만리장성도 자랑하고 피라미드도 자랑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다 독재자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황제들이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후대에 나르기 위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큰 성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만리장성이 21,196km가 된다고 그래요. 달에서도 보인다고 그래요. 달에서 그물이 떨어지는 보이는 이 위대한 건물.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은 어떤 일이 됩니까? 다 제국의 왕들을 위해서, 제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이게 피라미드 150m 정도 돌로 쌓였는데 그 돌, 큰 돌로 230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누가 했어요? 다 노예들 동네에서 일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 하고 너희들이 겉으로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두머리를 불러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맡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독재자들, 또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나를 위한 열심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이런 일들, 나의 단지 열심이나 나의 욕심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들, 특별히 우두머리들, 여러분 다 우두머리잖아요. 집에 우두머리 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팀을 맡게 되면 팀의 우두머리예요.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이 없이 그 우두머리가 될 때 항상 우리는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한 일일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이 목적이냐, 또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 이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게 맡기는 그 소명을,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진실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아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주제였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일 왜 해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죠? 돈 벌라고, 월급 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유롭게 하는 이 일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운 것은 바로 목사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진실로 살피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선지자가 세워졌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그렇게 말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재판할 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재판한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가 돼요? 재판의 기준이 공의가 아니라 돈의 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주면 유리하게 재판해 주고, 돈 적게 주면 불리하게 재판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뭐라고 그랬죠? 유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회사 일로 인해서 있어서 그 대기업과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가 있어가지고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태평양하고 율촌 다 노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재판을 좀 해야 될 텐데 소송을 좀 맡아주실 수 있겠느냐.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이유는 그 있는 대형 로펌들이 다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를 재판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포기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 이스라엘 대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해서 재판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묻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신명기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세웠어요? 이는 여기는 제사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의 자손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앞에 섬기하는 이 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의 몫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삭슬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이야기는, 이 삭이라는 것은
오늘로 보게 되는 메히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값과 대가로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불의한 대가와 불의한 싹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삭스를 받는 것은 이 살해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을 파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되고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더 많이 가깝게 하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옷 잘 입고 오는 사람 더 이렇게 앞자리 앉히고 중직자 세우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삭설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누구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우겠다. 왜 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지자는 대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도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해야 되는 그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해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당되었다는 얘기, 점 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거짓 것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행운과 복을 빌어줘서 복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고 다 돈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에 있는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포도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죠?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있어서 시온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100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아 하는 백성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 나를 그 직장의 선지자로 파송시켜 주시고 나를 그 직장에 복음 전한 자로 파송시켜 주었다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돈을 버는 그 목적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삭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생명들, 나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권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이한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삭소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밝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있는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과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 삭슬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해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열애 안에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를 위한 준비 기도회 모임과 함께 이어서 찬양 율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은 가능하면 원성교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 선교팀들이 남아서 율동 연습 또 찬양 연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 모집들을 지금 많이 해서 저 뒤에 보면 4박스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주시는 것까지 모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또 준비된 재정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채워야 될 게 지금 9박스 정도가 됩니다. 5박스 정도 더 이렇게 준비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혹시 못 입는 이렇게 좀 나이가 커서 아이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맡기며 소명을 감당하고 불의 삭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